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실체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흔히 이렇게 말하죠. 사랑의 종교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박애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박애적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이지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본체요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나 그리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였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거룩한 보혈입니다. 거룩한 보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도록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였듯이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 보혈의 종교입니다. 보혈의 종교.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 그걸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고 희생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는 보혈의 은혜에 대한 감격적인 찬양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항상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건강을 관리하듯이. 그런 말을 해요. 건강할 때 건강을 관리해라.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건강할 때는 건강관리 잘 못해요.
어떤 질병이나 어떤 그 아프고 나서 야, 건강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이런 건데,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에,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은혜를 유지하는데, 그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가득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격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강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고 인간 구원을 위한 민족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속죄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인식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인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성전 제사를 지내는데, 성전 제사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희생 제사.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한 속죄 제사를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의 희생 제물은 속죄 제물이 되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라 이 말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온 세대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계속하면서 신앙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승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리가 꽉 차서 참 좋은데 요 앞자리에 한 2명 정도 앉을 수가 있어서 저 뒤에 지금 마치 나간 자식처럼 밖에서 예배드리는 분 초청해서 앞자리에 앉아드리면 참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되겠는데, 이렇게 앞자리도 있고 하니까 저 자리는 그저 예수님 앉으시라고 비워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것 같으니까 좀 초청을 해서 좀 자리에 좀 앉히게 해주시고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맨 앞쪽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쪽팔려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젊은이들은 쪽팔림에 대해서 전혀 관여치 않으니까 앞으로 나오시고 박수 한번 해주시죠. 박수 한번. 지난주에 등록하신 신혼부부예요. 아주 뜨거운 부부들입니다. 벌써 앉아있는 자세가 벌써 붙어 있잖아요. 네? 나는 신혼부부다는 걸 딱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손도 꼭 잡으세요. 네. 계속 갑시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은 단번에 바쳐진 속죄 제물이었고 그의 죽으심과 보혈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피로 말미암아 살고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기독교 문학자 존 밀턴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는데 좀 공감이 됩니다. 인간의 위대성은 두 가지에 나타났으니 첫째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으며 둘째는 그 영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사실이다.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은 심령 전체가 부패하여서 영적 진리를 분별하거나 영적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허물에서 예수의 보혈이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부활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피는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서도 그걸 말하는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 이 육체의 피도 말이죠, 피가 참 신비롭습니다. 심장에서부터 뇌까지 돌아오는데 제가 의학적 지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3초가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심장에서부터 발끝까지는 18초가 걸린다 합니다. 18초. 이렇게 이제 피가 돌아요. 그래서 이 심장에서부터 동맥으로, 동맥에서 혈관으로, 그리고 모세관까지 복잡한 통로를
거쳐서 구석구석 맑은 산소를 공급하고 더러운 것을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피가 신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피가 항상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야 돼요. 피가 원활하게 공급이 돼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사람의 그 피와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 피가 다르잖아요. 또 순환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순환이 잘 될 때 건강하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우리의 육체가 원활한 피의 공급으로 강건하게 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되려면 우리의 가슴에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보혈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육체의 피가 생명이 된 것 같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피의 제사에 익숙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피 흘림의 제사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구약에서 성막의 지성소는 하늘나라를 비유하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짐승의 제물과 피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축복 속에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벨의 피의 소리가 호소한다 그랬어요. 아벨은 죽었으나 그 피는 소리쳐 하나님께 호소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창세기 4장 10절의 말씀인데,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원리가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고, 그 피의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었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듯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보혈의 소리가 하나님에게 응답이 되어서 이제는 모두가 다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 이제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동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되며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리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처럼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가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과 함께 동일한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슴에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 개인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질 때에
그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시대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 고난주간인데, 다시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